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솔루션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온 말씀이거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를 또 보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리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보냈더니 제 아내가 아멘 이러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메시지가 하나가 더 왔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읽었는데 그 메시지도 역시 같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서로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후에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화해가 되고 해결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부부싸움 하시게 되면 반드시 성경적으로 싸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자신을 현모양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인 자매들이 가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말씀들,
그것을 인용해서 뭐 SNS나 아니면 자기의 푸샤 같은 데다가 올리는 거를 좀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말씀, 바울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한 부분은 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올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질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가령 교회에서 위계 질서 아래에 보면 담임 목사님이 가장 위에 있겠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분에 따라서 질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나이와 나의 경험에 따라서 질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남자가 여자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이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어일으킬 만하잖아요. 이런 잘못된 오해 속에서 우리가 질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담임 목사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위계 질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본문이 위계 질서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면 이 3절 말씀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존재, 하등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위격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질서는 위계 질서가 아니라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화. 조화를 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드러머가 있는데요. 드러머인데 이제 전설이죠. 제프 폴카로라는 드러머가 있습니다. 이 토토에서 드럼을 치고 수많은 앨범에 드럼 세션으로 참가했던 분이죠. 근데 제프 폴카로는 특징이 있어요. 자신은 드럼 연주를 할 때 절대 솔로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솔로를 하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막 중간중간에 막 박자도 쪼개고 막 화려한 개인기를 보이면 굉장히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의 이목을 즐겁게 합니다. 근데 제프 폴카로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신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타임키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중심을 잡아주고 이 메트로놈에 맞춰서 정확한 리듬으로 연주를 해서 그 안에서 다른 악기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솔로를 하는 것보다 타임키퍼로서 그런 연주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즐겁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드럼이 나대봐요. 그러면 여러분 음악은 산으로 갑니다. 싱어들은 노래를 부를 공간을 잃어버리게 돼요. 언제 노래를 불러야 될지 몰라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마찬가지로 합창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정해진 규칙 안에서 하모니를 내야 되는 것이죠. 내 목소리가 크다고 남들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낸다거나 악보를 벗어나서 막 과한 애드립을 한다던가 그러면 전체의 밸런스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는 질서 안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에는 각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어깨가 있고 팔과 다리, 그리고 손가락, 관절, 장기 여러 가지 있죠. 각 지체가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에 사람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화는 모든 지체가 질서 안에 있을 때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질서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 현재의 분열을 봉합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알게 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질서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바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에서 7절을 좀 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뭐에 관해서 말하고 있나요? 바로 머리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머리라고 표현한 것은 계층 구조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누군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머리를 바로 권위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반드시 계층 구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부여된 주도권 또는 영향력을 권위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권위 안에 있는 지체들을 통솔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좀 살펴보자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성경의 경륜을 따라서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입니까?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그 권위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 사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도적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도권이 다르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어떤 계층 구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등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권위가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종종 권위 밖으로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 간의 모든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절 상반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했던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나 예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여자들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 가운데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 차별이 없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 가운데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통념과 교회 안의 질서를 무시하는 형태였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고 늘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입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좋은 분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너무 아쉽다 그러면서 의아해하고 또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습니다. 뭐 예언의 은사 뭐 그런 것이었겠죠. 하루는 그 여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교회의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본 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여기저기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서 그 여집사님은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다른 교회로 옮기셨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참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기도나 예언은 분명히 은사인 것이 맞습니다. 하물며 이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교회라는 질서 안에서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말을 아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역시 여성들의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통념 속에서는 당시에 여자들은 자신의 처지와 위치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바울은 여자들의 권위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5절을 보면 머리 자체가 아니라 그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라는 표현은 뭔가 이렇게 어떤 것을 착용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 표현에 의하면 긴 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발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 문화권 아래서는 이 긴 머리는 동성연애자를 뜻합니다. 게이를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짧은 머리는 레즈비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짧은 머리를 해서 자신이 남자의 역할을 맡는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둘째로 머리를 정돈하여 올린 것, 그것을 풀어 헤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 묶었는데 그거를 그냥 길게 늘어뜨려서 풀어 헤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이교도들이나 간음하는 여성들과 같이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를 잘 정돈하여 묶기를 원했던 것이죠. 4절에서 5절에서나 어떤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것은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공적 예배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10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쌓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고 괴로워하면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장을 쭉 바울은 끌어왔죠. 7장, 8장, 9장, 10장에서. 근데 오늘도 그 연장선으로 11장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마치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수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처럼 남자가 예배 시에 동성연애자, 게이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자들 역시 레즈비언으로 보인다면 그 남편들에게 수치가 될 것임을 영광이라는 어떤 반어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창조의 질서와 마찬가지로 예배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서가 창조의 섭리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을 볼까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이 9절 말씀의 뜻은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죠. 또 사람의 창조 방법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형상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지만 여자는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여자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여자의 기원이 바로 남자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조 때부터 그 행해져 왔던 그 질서 안에서 여자들은 마치 천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머리를 단정히 해라.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질서다. 예배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단정히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지금까지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보면 바울이 주된 타겟으로 삼는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질서 훼손을 일으키는 특별히 교회와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선 말이죠. 물론 남성의 경우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주요 타겟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표현,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물론 남자를 빗대어 말하기도 했지만 누가 봐도 여자에게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자가 창조될 때의 그 목적과 창조된 방법들, 그리고 예배에 나온 여자들의 머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여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질서를 훼손한 그 여자들에 대한 가르침 뒤에 11절에서 그러나로 또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이 말씀은 그 모든 책임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많이 했지만 여자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안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끼며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부터 다시 머리에 관한 문제로 돌아가고 있죠.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남자의 긴 머리가 부끄러운 것은, 그리고 여자의 긴 머리가 영광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에게 바울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기서 판단하라, 마땅하냐, 이 말이 호소성을 그린 것입니다. 바울은 질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서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질서를 명제로 두고 고린도 교인들의 머리 문제를 지적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질서의 반대는 혼돈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미루어 보아 질서의 또 다른 반대말은 방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방종했다는 표현이 어울리죠. 그렇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는 분열과 분쟁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온전한 질서가 회복될 때 공동체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바른 질서가 세워질 때에 가정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예배도 영적인 질서 안에서 드려질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질서를 회복한다는 것은 남편은 남편의 직무와 역할을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의 역할과 직무를 충실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여자는 무조건 집안 살림을 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 의무, 책임, 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까 제 아내와 주고받았던 그 말씀과 같이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섬겨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하 관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훈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질서가 회복될 때에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것이에요. 나의 질서, 내가 질서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에 그때 비로소 가정은 평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고 내가 그것을 침범하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관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다른 일들은 집사들을 두어서 그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너무 많은 것에 월권을 행사하면 교회는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장로들이 담임 목사의 말씀이라던가 아니면 담임 목사가 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나치게 침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성도의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같이 성가대를 할 때, 찬양팀을 할 때 다른 사람의 파트를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로 나아가야 교회는 화목해지고 분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관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질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운을 떼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본문의 단락의 결론을 짓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것을 요약해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모든 초대교회가 지켜왔던 전통을 대부분 잘 지키고 있었음을 칭찬한다. 하지만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이 머리에 관한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머리를 단정히 하는 것이 바로 질서를 잡는 첫 단추다. 행여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미 모든 교회가 잘 지키고 있는 이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힌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교회의 관점에서 보아도 질서 밖에 있는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구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아웃 오브 오더, 질서 밖에 있는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어떤 체계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질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씀 안에서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없이는 질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아래 세워질 때 그 질서가 유익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덕을 끼치면서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시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은 방종인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손이 발의 역할을 하면 몸 전체가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들에 충실하십시오. 거기에 귀천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의 경중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오직 충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질서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